오늘 말씀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라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리아랑 예은이가 세례를 받았죠. 기억나시나요? 이 세례라는 것이 저는 일주일 동안 생각을 했는데, 세례라는 게 뭘까? 그 의미를 계속 생각을 했어요. 관련된 영화도 보고, 관련된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게 제 지식이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고 구원 그 자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원래 침례를 말합니다. 물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baptize라고 하는데, 원래 예수님께서도 이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세례를 딱 4가지로 저번 주에 받은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굉장히 악했어요.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아의 가족 8명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악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또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곧 세례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물, 노아의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을 분리한 이 물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여졌지만 한편으로 이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한 도구로 쓰여졌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네피림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온 지구에 다 깔렸었습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족들 8명만 살리기 위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출애굽 홍해 사건이에요. 여러분 혹시 홍해 사건이 뭔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때 여기서도 둘로 나뉩니다. 이집트 병사들, 이집트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이집트 병사들로부터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홍해 사이를 지났는데 왜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이 이집트에서 노예됐던 삶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집트 병사들도 빠져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이제 멸망한 사람들이지만 이렇게도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가 죽었다. 이렇게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으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물 심판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집트 병사들처럼 물에 빠져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원받았죠. 여기서 물은 이 거룩한 분리를 시키는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침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으면 이 세상 사람들과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번 주에 리아랑 예은이가 받았었죠. 세 번째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성경에는 대표적인 요한이 2명 나와요. 사도 요한이랑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서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강조됐지만 여기서는 약간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회개입니다. 물론 이때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회개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왜 회개를 촉구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라고 하기 전에 꼭 회개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녀도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버리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물로 받은 세례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기 전에도 그 의미가 뭔지 정말 잘 생각을 하고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반대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바이킹스 1이라는 영화를 이번 주에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때 옛날에 이제 바이킹의 대장이 나와서 그때는 다 천주교밖에 없었습니다. 그 천주교 사제한테 가서 침례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게 물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받쳐주고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나오게 해주는 게 그때 침례였어요. 근데 그 천주교 사제가 바이킹 대장한테 뭐라 하냐면 당신은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킹 그 대장이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그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이든 간에 해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이 사람을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례의 의미를 잘 알고 정말로 내가 세상과 거룩히 구별돼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 그리고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세례는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어딜 가든지 땅끝까지 나의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사람이 전도해서 오면은 그 사람이 계속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세례의 의미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내가 학교 현장이나 직장이나 어딜 가든지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계속 지켜나가고 다른 이미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다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내게 가까운 사람 한 명한테라도 복음을 꼭 전해보세요. 이번 주에. 그런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모십니다. 아멘.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이 구원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 많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할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